닉 부이치치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두 팔도 없이 두 다리도 없이 몸통만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 몸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의문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온통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히려 건강한 사람들에게 만나면 감사의 조건을 찾아 감사하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나는 팔다리가 없지만 인생의 삶이 참으로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피조물이라잖아요. 여러분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부이치치는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강연도 하고 각 나라의 국회에서 연설도 많이 했습니다. 이 부이치치도 한때는 자살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죽음을 시도도 했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속에 내가 죽고 나면 무덤 앞에서 나를 위해 눈물 흘릴 부모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그토록 사랑해줬던 형제들 생각하니 도저히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15살 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소경의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그 소경의 이야기를 읽다가 제자들이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묻는 대목이 성경에 나오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그 말씀이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순간 닉 부이치치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두 팔이 없고 두 다리가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가 늘 하는 강연에서 이런 말을 계속합니다. 하나님이 내 몸을 얼마든지 정상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할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정상으로 만들어 주시면 지금처럼 사역을 하지 못할 것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태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두시는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자신의 가치를 아는 데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건 아닙니다. 희망은 포기하지 않는 한 여러분 곁에 항상 있습니다. 그렇게 권고하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참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자 평생을 바친 언더우드 선교사는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누군가가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음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가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음 바라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를 않습니다. 누군가가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가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그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히 기도하는 기적이 내게는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 되지 못하고 빼어난 미모가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나는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날마다 기적이 일어난 나의 하루를 나는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운데 오늘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 우리는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두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가 있고 두 귀를 가지고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입으로 마음 놓고 말할 수 있고 건강을 주셔서 제단에 와서 예배하고 이 땅 위에 인생의 삶을 마음 놓고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 가슴 속에 솟아오르지 못하는 감사의 모습.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켜주셨습니다. 필요한 것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그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날씨는 우기와 건기로 나뉘어집니다. 비가 내리는 우기는 9월 말부터 10월 중순에 시작해서 다음 달 3월 말에서 4월 중순까지, 그리고 우기가 끝나면 6월절이 시작됩니다. 6월절로부터 50일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뜨거운 바람이 불어와서 우기 때 잘 자란 밀과 보리의 수확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익은 열매를 감사의 제물로 바쳤기에 맥주절이라, 그러면서 초실절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맥주 감사절의 의미는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반년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처음 열매로 감사하며 남은 반년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누구나 불평하는 인생의 삶을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감사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하며 사느냐, 불평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감사로 보답해야 되겠는가? 세 가지만 생각합니다. 그 첫째는 과거를 생각하며 감사를 하십시오. 지난 6개월 동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2차 세계대전의 참전용사들이 전쟁에 끝나고 난 뒤에 사회에 복귀하는 그런 내용, 그 영화가 있죠. 그게 주인공이 보면 하럴드 러셀이라는 사람이죠. 1941년도에 일본군의 진주만 공격이 감행된 후에 공수부대원으로 전투에 나갑니다. 이게 공수부대원으로 전투에 나갔다가 포탄에 맞아서 순식간에 두 팔을 잃어버리고 장애자가 된 실제 인물입니다. 그는 그 순간 좌절에 빠져서 비관을 합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져 버렸다. 한 고기 덩어리로서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것뿐이구나. 그러는 생각이 자신의 마음을 늘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그래도 내가 잃은 것보다 가진 것이 더 많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사가 이분을 불러서 우수를 만들어줍니다.
그 우수를 차고 글을 쓰기도 하고 타이프도 쳤습니다. 그러는 순간 이 러셀의 이 내용이 영화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직접 그 영화에 출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영화가 아카데미 조연상을 타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 자기가 그 받은 그 상금을 상이 연사를 위해서 쓰여지는 기부금으로 내놓게 됩니다. 그때 기자가 찾아와서 러셀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신체적 조건이 절망케 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때 러셀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아닙니다. 육체적인 장애는 도리어 나에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언제나 잃어버린 것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됩니다. 남은 것을 사용할 때 잃은 것에 10배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지지 못하고 없는 것을 생각하며 날마다 불평하고 짜증스러운 인생의 삶을 살 때가 없습니까? 그건 오늘 시간 생각을 바꾸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바꾸면 가지지 못한 것보다 여러분들에게 가진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생각하고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것에 눈을 돌린다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잃지 않은 것을 헤아려 본다면 그것이 적지 않다는 것도 느끼고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절망은 잃은 것을 계산할 때 생겨납니다. 그러나 희망은 갖고 있는 것을 계산할 때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의 어원이 바로 생각입니다. 감사하려면 생각하라고 말입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생각하면 감사를 느끼게 되고 생각하면 감사를 찾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학자 몬테피오레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하고 감사하라.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 드렸습니다만 성경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하면 묻지 말고 감사하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감사하라. 따라합시다. 감사할 때 크게 좀 해보세요. 감사할 때 묻지도 말고 감사하고 따지지도 말고 감사하라.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날들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셨던 과거의 은혜를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빼앗긴 것도 있지만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더 많고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깊이 생각하면 감사가 떠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를 생각하고 지난 날을 생각하면 가슴 속에 감사가 용솟음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에 감사합니다. 현재를 생각하고 깨닫고 감사하라 그 말이죠. 루지니아의 카빌라뱅이라는 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원장인 폴 브랜드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나병에 대한 권위자로 이름난 그런 의사입니다. 그가 한 분은 회의차 영국 런던에 도착을 합니다. 호텔에 투숙해서 양발을 벗는데 도무지 가만히 보니까 양발을 벗은 발 뒤꿈치에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의사니까 바늘을 딱 짚고 뒤꿈치를 딱 찔러도 아무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다는 건 뭐에 걸렸다는 거예요? 뭐 하나 안 걸리고 이렇게. 나병이 딱 걸리면요, 몸에 바늘을 갖다 찔러도 감각이 없습니다. 나병에 대한 권위자가 바늘을 딱 잡고 자기 발 뒤꿈치를 딱 찔러도 감각이 없으니까, 아차! 이제
내가 나병 환자가 됐구나.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을 수 없고 이제 내 몸이 썩어질 수밖에 없구나. 밤에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응? 너무 일이라고 신경하지 말고 밤에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침대에서 치락 뒤치락하고 그러면서 새벽이 돼서 에라 모르겠다 다시 한 번 더 찔러보자. 바늘을 가고 뒤꿈치 꽉 찌르니까 막 얼마나 아픈지 막 감으로 확 찐다. 호텔이 떠나갈 정도 말이야.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통 중에 그가 왜 그렇게 감사를 했겠습니까? 고통을 느낀 자체가 나병이 아니라는 자체의 증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 그 생각하니까 말, 그 아픈 게 다 떠나가고 말, 얼마나 감사해. 그래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발에 감각이 없었던 것은 신경의 한 부분이 눌려가지고 순간적으로 마비가 되어져 있었대. 이 폴 브랜드는 그 후로 하나 느낀 것은 고통에 대한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자기 삶에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고통이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도 감사의 이유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골로새 3장 16절 1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죠? 여기 보면 첫째,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감사하고 찬양하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 하나 꼭 부탁을 할게요. 찬송을 할 때 크게 하이소. 정말입니다. 이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제가 나가면서 어떤 집사님 찬송 좀 해. 그러면 목사님 내 입만 쳐다봅니다. 그래. 내가 여러분들 입만 쳐다봅니다. 왜? 은혜 받고 안 받는 건 얼굴만 쳐다보면 알아요. 어떤 분이 우리 목사님 귀신 같다 하더니 귀신 아닙니다. 목회를 수십 년 하다 보니까 얼굴만 보면 입모양 보면 아 저분이 은혜를 받는구나. 말씀 가운데 시험이 들었구나. 대충 느끼지. 참 시험 드는 분도 그것도 신기해요. 왜? 똑같은 말씀에 시험 안 드는 분 있잖아요. 안 드는 분 생각하면 내가 시험 들 설교는 안 했는데 본인은 시험 들거든. 그 시험 드는 것도 은혜예요. 왜? 느끼게 된다는 거죠. 아무 감각이 없으면 시험 들겠어요? 감각이 있을 때 시험 들면 느끼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돌아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할 때 크게 하이소. 나는 늘 느끼는 게요. 교인들 어디 가면 사태아가 놀러 가면요. 목이 쉬도록 떠든다. 근데 예배 시간에 찬송하라 하면 왜 그래 힘들게 하는지 몰라. 오늘 이 설계 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모든 일에 예수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성경은요 끊임없이 인생의 삶에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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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가장 많이 깨달은 사람 누구라고 생각해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다윗이라 생각합니다. 그가 다윗이요 시편 116편 12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런 말 했잖아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 자신의 고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만 아니라 현재도 여러분의 삶에 한없는 은혜를 날마다 허락하시고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게 은혜입니다. 현재의 은혜는 깨달음을 통해 감사하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찾아주셨다. 저는 성경에 요한복음 6장 44절을 읽으면서
야, 하나님이 내 같은 인간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목사로 세우셨다. 그럼 생각해봐요. 저기 성경 보세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보세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그렇게.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히신 것도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성경에 아버지께서 나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귀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전혀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깨달을 때 어떻게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느냐 그만. 현재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넘치는 감사가 여러분들 가슴 속에 솟구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미래적 감사라는 게 내일을 생각하고 내일을 보면서 감사하자는 거죠. 뉴스 프로그램 인사이드 에디션의 진행자 데보라 노빌이라는 말이에요. 그가 쓴 책이 있죠. 0.3초의 기적, 그리고 감사의 힘이라는 책을 씁니다. 거기 보면 땡큐, 감사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 인생 삶의 전체를 바꾸는 힘이 있다 그러지. 땡큐, 이 말 한마디에,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에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전체를 바꾸는 힘이 있다 그러지. 그 책에 보면 감사의 말로 깊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감사로 삶을 변화시킨 인물들을 소개하는데 그 내용이 쪽 있죠. 부부가 딱 만나서 얼굴 딱 쳐다보고 참 감사하다 그렇게 느끼는데 싸움이 납니까? 이거 어때요? 이게 우리 그 장로님들, 집사님들 자기 아내를 딱 봤을 때 얼굴 딱 쳐다보고 내 아내가 참 잘생겼다, 미인이다, 감사하다 그 생각 딱 드는데 싸움이 나옵니까? 안 나오지. 근데 인생의 삶의 행복과 불행은 순식간에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얼굴 쳐다보고 감사하다 싶으면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근데 가을 속에 불평이 딱 솟구치면 그때부터 뭐예요? 나온 거예요. 그 책의 내용이 한 인물을 소개하는데 윌 톰슨이라는 뚜렷한 직업이 없이 건달꾼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젊은데 오토바이 타고 쫙 가니까 그게 타고 싶은 거예요. 그냥. 자기 주머니 돈은 없고 이게 너무 일이 아니고 여러분들 가정 아들들도 잘 생각해보세요. 딱 타고 가는데 진짜 뭐 다른 건 안 해봐도 그거 다 타고 싶거든. 그런데 이게 주머니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면 뭐 해야 됩니까? 집에 돈 안 주고 다 행복한 사람이야. 다 신랑들 돈 벌어주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사는 거야. 알바를 해야 되잖아 요새. 요새 할매들도 다 알바 나가더라고. 알바. 그래서 아르바이트 하러 갑니다. 아르바이트 하러 가는데 제일 쉬운 데가 됩니까? 요새 우리나라 같은 주유소 주유하는 데인데 제일 세계적으로 쉬운 데가 식당에 가서 이게 주방에 일하는 거네. 그렇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식당에 가서 취직을 합니다. 취직을 하는데 며칠 해보면 짜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밥 먹으러 가면 시대로 가만히 먹나? 어마어마해. 음식 먹으나 맛이 있니 없니 빨리 갖다 주니 늦게 갖다 주니 말지. 애가 뭐 부지런하게 게으르니 별의말 지가 안 들어본 말 다 듣거든. 그러던 어느 날 지배인들이 그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들 한 대에 불러서 이제 교육을 시킵니다. 너희들은 내 말을 잘 들어라. 이 식당에 고객들이 찾아오거들랑 절대 다른 말 하지 마.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 말 말아. 왜? 그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다 먹고 사는 거 아이가? 그러니까 그 사람도 오거든. 무조건 이렇게 행사해라. 우리 식당을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식 주문 딱 하거달라. 음식을 주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끗하게 딱 먹고 나거달라. 맛있게 드시니 감사합니다. 그 여러분들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인생의 성공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것이라 딱 그 말 하는데
앞에 말 하나도 안 듣기는데 제일 마지막에 너희들도 감사하면 인생의 성공이 찾아올 것이 그 말이 딱 들리거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좋다. 내한테 성공이 찾아온다 하니 무조건 만나면 감사해보자. 아직 그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 찾아오면 막, 저희 식당을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문해주면 음식을 주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며칠 지나다 보면 자기 스스로가 얼굴이 환해진 거로. 그 다 먹거나 딱 하면, 아이고, 음식을 맛있게 드시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집에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 건강히 가시고 다음에 찾아뵙기를 감사합니다. 뒤에서.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손님, 요즘도 그런 거 하죠. 제일 친절한 직원을 뽑는데 이 친구가 뚝 된 거야. 그 지배인이 몇 달, 1, 2년 딱 일해보니까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딱 불러놓고, 야, 내가 지배인인데 니한테 지배인 줄 수 없고, 없는 부지배인을 네가 해라.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해라고 막. 그래서 이 지배인이 딱 맡겨놓고 이 친구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배인이, 주인이 말, 사장이 돈도 많이 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야간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영학을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딱 공부 마치고 나서 식당 그만두고 그 중소기업을 시작합니다. 얼마 안 돼가 몇 년 안 돼 사장이 되는데, 사장 되고도 몇 년 안 돼가 비행기 타고 다닌다. 자가용 비행기. 우리나라에 뭐 자가용 비행기 타려고 하면 뭐 그룹 회장이 돼야 타지만, 그 자가용 비행기 타고, 여러분, 감사하니까 이런 변화가 일어나더라니까요. 목사가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책에 있어요, 책에. 이게 내 말이 아니고 그 책에 보면 나와 있어요. 영적 3초의 기적, 땡큐! 기적에 감사합니다라는 기적이 일어난 사건들이 그 사건이요. 여러분의 삶에 감사로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놀라운 결과가 찾아옵니다. 현재 겪고 있는 데에 감사도 귀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에 바라보면 감사하는 일 더욱 귀한 일입니다. 누구나 계획대로 되지 않고 일이 복잡할 때 마음이 불안하고 조급해집니다. 그럴 때마다 베푸실 은혜를 내다보며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볼까요? 감사는 막혀진 길을 뚫는 능력이 있다. 다른 거는 몰라도 그건 좀 생각 좀 하소. 또 하나는 감사는 풀려지지 않는 문제를 푸는 열쇠다. 감사했어요? 하나만 더. 감사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이 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니 부디 감사하는 삶이 여러분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러면서요, 부흥하는 교회는 바로 그겁니다. 교역자도 그렇고 중직자도 그렇고 모든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의결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슴 속에 이 감사로 충만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시고 싶으십니까? 먼저 나에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나에게 오늘의 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깨닫고 감사가 가슴속에 솟구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차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다보고 감사함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자는 거예요. 집에 가면 무조건 감사하다 가야죠. 여러분, 아내 보고 감사하다 해가지고 뭐 나쁜 거 하나도 없어요. 신랑 보고 감사하다 해가 나쁜 거 하나도 없어요. 자식 보고 네가 세상에 태어나서 감사하다 해보이소. 그놈이 나쁜 짓을 하겠나? 맨날 가가 밖에 나가 뒤질 놈이 가있길래 전부 자살하지. 네가 있어서 내가 행복하다 해보이소. 그놈 얼마나 힘있게 땅 위에 인생의 삶을 살아가겠냐 말이야. 자녀된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부모가 늙었다고 천대하지 마요. 그 부모가 있었기에 내가 인간이요. 늙으신 부모님 계시니 감사하다는 거예요. 제가요, 사실 어버이 주일 설교하려고 그러면 집에서 몸부림을 칩니다. 내가 강단에서 설교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말이야. 살아계실 때 잘 섬기지 못한가 봐요. 목회에 바쁘다는 핑계로 말이야. 그게 다 핑계 아니에요, 사실은. 부모 못 섬기는 다 핑계지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 사실 생각하면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성도를 되게 해달라고. 되게 해달라고. 그게 얼마나 우리 삶 속에 은혜고 감사냐고. 여러분들 장수하는 부모님들 모시고 있으면 감사 아니에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 제일 사랑하는 사람 누구요? 부모님 가지 말고 하나님 첫째. 두 번째는 날 낳으신 부모님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 다음에는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잘 섬기야 하나님 은혜도 있고 복 받고, 그래서 내 자신의 가슴속에 감사가 더 끓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어쨌든지 맥주 감사제 여러분 가슴속에 이 잠겨져 있는, 이 가리워져 있는 감사가 오늘 밖으로 튀어나오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